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주님 앞에 은혜를 사모해 나오사오니 주님 이 말씀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귀한 은혜를 하나님 구하고 찾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귀한 말씀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신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은 비밀을 말하노니 그렇게 정했는데 사실은 지난 몇 주간 동안 제가 계속 이제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부활의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은 사실은 그 종말론에 대해 조금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또 이게 부활을 못 넘어갔어요. 그래서 연구하다 보니까 또 종말하고 관련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면은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트럼펫 나팔에 순식간에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가불이 영어로 뭐라 되어 있죠? 반드시 썩지 않을 것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제 부활에 대한 바울의 그 가르침인데요. 중요한 게 뭐냐면요.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너희에게 비밀, I tell you a mystery, 미스테리, 신비를 말하노니 신비라고 하는 비밀은 숨겨진 겁니다. 숨겨진 비밀을 내가 너에게 말하겠는데 마지막 나팔에 갑자기 다 변화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바울이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갑자기 마지막 나팔에 어떻게 변하는가, 이걸 좀 이제 우리가 궁금해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지금 이런 이야기를 바울이 하게 된 동기를 조금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자, 일단 15장 15 verse 35, 15장 35절에 보면요, 여기 시작됩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누가 묻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묻냐, 뭘 묻냐 하면은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나느냐, 다시 살아나느냐, 그죠?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떤 몸으로, with what body do they come? 그러니까 어떤 몸으로 그들이 오느냐 하리니,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시 살고 또 어떤 몸을, 다시 사는 사람이 어떤 몸을 입을 것이냐,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면 보세요. 36절에 바보야 이렇게 했어요. 이 어리석은 자가 영어로는 foolish라고 돼 있죠. 바보야 이렇게, 그렇게 묻는 사람한테 이 바보 같은 사람아,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너의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요 형체라는 말 때문에 헷갈렸는데 이 body, 장래의 몸을 뿌리는 것이 아니고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mere grain, wheat or some other grain. 그러니까 씨를 이렇게 뿌릴 때 알갱이, grain을 심는데 장래에 나타날 몸을 심지 않고 알갱이를 심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몸으로 다시 오느냐,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고 어떤 몸으로 나타날 것이냐, 장래에 어떤 몸을 입게 될 것이냐, 이렇게 묻는 사람들한테 이제 바울이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심는 것은 장래에 나타날 몸을 심는 것이 아니고 알갱이 씨만 심는다, 알갱이만 심는다는 거예요. 알갱이만 심는데 나타나는 것은 알갱이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바디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호박씨를 심으면 호박 씨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 호박 전체가 나타나고, 호박 씨를 심으면 호박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이파리가 나고 호박이 달리고 큰 나무나 채소가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죠? 겨자씨 하나를 심으면 이게 자라가 큰 나무가 되죠. 씨는 조그만한데 실제 씨에서 나오는 것은 큰 나무가 나오는 겁니다. 그 나무가 자라가지고 그 나무에 새들도 깃들고 사람들이 이제 쉴 수 있는 그런 큰 나무가 되잖아요. 자, 그래서 심어서 거두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각 씨에게 미래의 몸을 주시듯이 어떤 몸으로 나오냐 하면요, 심은 것과 다른 종류의 몸이 나온다. 이렇게 몸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다른 종류의 몸이 나옵니다. 제가 오늘 왜 자꾸 이야기를 하냐면, 이게 조금 중요한 부분이고요. 정립이 안 돼 있는 부분이고 논란이 많은 부분인데, 궁금해가 자꾸 공부를 할수록 이게 확실하게 정리를 안 해놓으면 오해받을 수 있는 확률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계속 정확하게 정리를 좀 해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에 뭔가 확실한 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울이 말한 부활의 개념, 이걸 정확하게 정립이 돼 있어야 신앙생활에 어떤 확신이 있는 겁니다. 그죠? 바울이 다시 산다, 갑자기 변한다, 마지막 나팔에 죽은 자가 다시 살고 살아있는 우리는 막 변하게 된다, 이 의미가 정확하게 뭔지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모르고 있으면 계속 구름 탈 생각만 해요. 구름 탈 생각만. 휴거 해가지고 막 올라갈 생각만. 이제 그런 개념으로 이제 이렇게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지 말고 바울이 어떤 뜻으로 그 말을 했는지 정확하게 이해해야 된다, 그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요, 이제 심은 것이 이제 썩을 것으로, 자 보세요. 어떤 걸 심는지 보세요. 자,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바울이 말을 하면 설명합니다. 자, 39절에, 15장 39절에,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고 사람의 육체가 있고 짐승의 육체가 있고 새의 육체가 있고 물고기의 육체가 있다. 하늘에 속한 몸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 몸도 있다.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달의 영광 다르고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자, 썩을 것을 심습니다. 그 다음 썩지 않는 것을 거둡니다. 욕된 걸 보니까 it is sown in dishonor.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으니 무슨 몸도 있어요? 신령한 스피리추얼 바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의 몸과 신령한 몸을 구별하기 위해서 바울은 뭐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했냐면요, 혈과 육은, 피와 살은, flesh and blood cannot inherit the kingdom of God, nor does corruption inherit incorruption. 그러니까 이 혈과 육 있죠, 썩어지는 것, 썩어지는 혈과 육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혈과 육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고 썩지 않는 것이 신령한 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관심이 썩어질 세상의 육신이나 혈과 육에 관심을 가지고 마치 다시 사는 부활의 개념이 썩어가지고 없어져서 거름이 돼가지고 사라졌던 육체가 다시 집합을 해가지고 전에 있던 손톱, 발톱, 머리카락 다 끌어모아가지고 부활의 몸으로 부활한다, 이렇게
썩어진 육신이 회복되는 것에 부활에 대한 초점이 있습니다. 이때까지 사람들이. 자, 보세요. 우리 교회 살다가 제가 살이 좀 쪘어요, 지금. 좀 쪘습니다. 좀 쪘는데, 제가 다이어트를 했어요. 그럼 제가 한 일주일 동안 좀 굶으면 뭐가 빠지겠어요? 몸이 빠지겠죠? 바디가, 무게가 줄잖아요. 금식을 하면 몸에 있는 수분도 빠져나가고, 팻도 빠져나가고, 머리칼도 좀 더 빠질 것이고, 뭐 이렇게 많이 줄 거 아닙니까? 그럼 몸무게가 한 5kg 줄었어. 몸이 빠졌어요. 몸이 안 빠졌습니까? 몸이 빠졌죠? 그럼 다시 또 이제 열심히 더 먹으면 또 살이 찌잖아요. 빠진 몸이 있고 다시 생긴 몸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지금 비유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럼 만약에 부활하게 되면 어느 몸이 다시 돌아와야 돼요? 빠진 몸이 와야 됩니까? 아니, 내가 잃어버렸던 나의 팻이여 돌아오라. 사람의 몸의 70% 이상이 물이잖아요. 그럼 부활한다 그러면 이제 이제 썩어서 거름이 됐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고기에 먹히기도 불에 타기도 하고 얼마 전에 한국에 어떤 교단에 교주급 되는 분은 죽었는데 시체가 발견됐는데 고두기가 막 돌아다녔어. 고두기가 먹었단 말이야. 그죠? 자, 육신의 부활을 이미 썩어서 흙으로 돌아간 흙이 다시 복귀돼 가지고 몸으로 다시 회복되는데 부활의 초점이 과연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이야기할 때 이미 죽었던 몸이 다시 살아가지고 영원히 이 몸을 가지고 이제 살아야 된다고는. 그래서 잠깐 이제 영과 육이 분리돼가 죽었습니다. 믿는 사람이 영과 육이 분리돼 죽었어요. 죽었는데 영과 육이 분리돼가 죽었는데 내가 거름이 되어버린 그 흙이 다시 돌아와서 완전한 몸이 되기 전까지는 내가 부활에 이르지 못하고 뭔가 부족한.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려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잖아요. 모세 엘리야 나타났죠.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을 만나 나타났습니다. 변화산에서. 근데 모세와 엘리야는 그 마음속에 늘 오랫동안 내 몸 이렇게 고민하면서 살겠냐고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의 영혼이 구원받아가지고 하나님 주와 함께 가는 상황 자체가 뭔가 부족해서 늘 아쉽고 나는 내 잃어버린 그 몸. 순교하는 사람, 초대교회 순교하는 사람들 사자에게 먹혔습니다. 사자에 먹혀가지고 그냥 굶주린 사자가 막 뜯어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소화기관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들어갔다가 배설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 잃어버렸던 내 몸을 다시 찾아가 회복시켜야 됩니까? 자,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부활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딱 단언했던 말이 뭡니까?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하는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고 썩지 아니하는 신령한 우리에게 각 씨에게 하나님이 종자에게 몸을 주듯이 씨에게 몸을 주듯이 각 생명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 받아 영혼이 거듭나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다른 몸이 있는데 그 몸을 바울은 말하기는 뭐라고 그러죠? 신령한 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신령한 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령한 몸이 있는데 과연 이 신령한 몸이 도대체 어떤 몸이냐? What body? What kind of body냐?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그걸 설명하려고 영광이 다르고 육체도 종류가 다르고 영광도 다르듯이 뭔가 다른 영적인 신령한 몸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기 바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해야 될 몸이 떠나간 팻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각 우리에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입혀줄 하나님의 신령한 몸이겠어요. 신령한 몸입니다. 이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은 바울은 어떻게 말하냐면 이것을 속사람이다. 속사람, inner person, inner man. 우리에게 속사람이 있고 outward man 있죠. outer man. 이것은
perish하는, 이렇게 소멸돼가는, 우리가 소멸돼가는 그 사람이 있고, 날로 새로워지는 뭐가 있어요? 날로 renew 되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속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속 사람이 보세요. 성령을 받으면 아들의 영과 더불어 우리의 영이, our spirit, with the spirit of the Son, we cry out, Abba Father, to Heavenly Father. 그러니까 우리 영이 그리스도의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막 부르짖는 그런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성경에서 설명하기 위해서 육이 있고 혼이 있고 영이 있다. 그래서 영적인 내가 진짜 납니다. 영적인 내가 진짜 나예요. 그래서 영이 있다는 걸 분명히 알아야, 영이 있다는 것을. 내 영혼이 있다.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는 이제 이해를 못했어요. 목사님들이 옛날에 이제 한국에서 막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이, 목사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기도를 할 때, 기도하다가 막 머리를 잡고, 내 영혼아 깨어라, 내 영혼아 깨어라. 그거 내가 좀 이상하다. 내 영혼이 어디 있다고 자꾸 내보고 깨라 그런지. 내 영혼아 깨어라, 내 영혼아 깨어라. 지금은 자다가 깰 때다, 깨어라. 그래서 우리가 육신하고 다른 뭔가 내 안에 영적인 나가 있다.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가지고 죽었던 내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영이 죽었다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만들어진 영혼이 죽었다가 죄와 허물로 죽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순종,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와 함께 죽고 성령으로 그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서 내 안에 뭐가 있어? 생명이 이제 들어온 겁니다. 내 영이 살아 생명이 있어요. 몸은 죄로 말미암아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죽지만 영은 의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된 내 생명의 영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삽니다. 다시 사는 겁니다. 이것은 새롭게 변화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말하기를 이것이 호련히 갑자기 체인지가 된다. 체인지 된다는 것을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혈과 육이 어떤 다른 것으로 바뀐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면, 자,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비밀을 말하노니 마지막 나팔에 갑작스러운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제 요거를 사람들은 마지막 나팔에 변합니다. 마지막 나팔에 확 변해버려. 근데 그 변하는 게 뭐겠어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답을 먼저 말해버리니까 제가 좀 재미가 조금 없어요. 감사합니다. 어쨌든 간에 많이 하세요. 이제 이해를 하신 거죠, 제대로. 자, 보세요. 확 변한다고 하는 것은요, 지금 우리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속 사람이 확 갑자기 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감리교에서는요, 사실 감리교 교리가 그 속 사람의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감리교에서는 완전 성화를 존 웨슬리가 말했던 성화는 사람이 죽기 전에 거의 완전 성화, 우리가 완전은 세상에 있을 수 없지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참 인간의 모습까지 사서 변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로 모든 사람이 한 아담 안에서 죽은 것 같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생명을 얻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이 걸음의 회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걸음이 다시 회복되는 데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의미, 생명이 뭡니까? 생명은 사는 거죠. 산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된다는 것이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죄의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사람이 의로 이제 새로운 생명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의로운 사람이 제대로 형성이 안 되잖아요. 아무리 의롭고 싶어도 어렵지 않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갑작스러운 변화를 일으키신다는 겁니다.
갑작스럽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나팔을 이렇게, 이제 여기 마지막 나팔이 나오자, 나팔에, 자, 보세요. 나팔 소리가 나면 마지막 나팔이거든요. 마지막 나팔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이기는 거 이야기했어요. 마지막 나팔이 딱 불면 이긴다는 겁니다. 이긴다고 하는 것이 제일 이겨야 될 대상이 사망입니다. 마지막 멸망받을 원수는 에너미는 데스예요. 그런데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을 이기려면 뭘 이겨야 되겠어요? 죄를, 그죠? 자, 보세요. 지금 빨리 어떻게 막 걸으면서 일어나려고 그러지 말고, 자, 보세요. 지금 바울의 포인트가 이 죽었던 몸을 어떻게 회복시켜가지고 영원히 이 몸 가지고 가는 게 지금 그게 포인트가 아니잖아요. 뭐가 이 포인트예요? 이기는 것입니다. 근데 이기는데 뭘 이기라는 거예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냐? 죄죠? 사망의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뭐예요? 율법입니다. 사망을 이기려면 죄를 이겨야 돼요. 죄를 이기려면 뭘 이겨야 돼요? 율법, 법을, law. We have to overcome law. To overcome sin. 죄를 이기려면 율법을 이겨야 됩니다. 율법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율법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전도할 때 제일 바울에게 큰 해를 끼치고 그에게 장애가 됐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누굽니까?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입니다. 서기관들, Pharisees, Scribes, Elders, the Legalist.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의의 기준으로 삼고 율법주의자들이 바울을 핍박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입니다. 유대교회야. Judaism was the worst enemy of Paul. 유대교가 제일 무서운 적이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나팔에 바울이 보세요. 마지막 나팔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 너희들이 열심히 수치를 당하고 욕된 것을 심담하면 수치를 당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약한 것으로 약해지고 죽음의 위기에 가고 절망하고 어려움 나오고 핍박받고 이런 고통으로 자기 자신이 고난에 바울은 끊임없이 고난에 노출되고 핍박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살 때 어떻게 해요?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기를 핍박하고 자기를 괴롭히는 많은 문제들이 절망이나 저주스러운 것들이 많이 있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이 어려움을 누가 이기게 해줍니까? 예수님이 반드시 이기게 해주니까 주의 일을 힘쓰는 자들은 절망하지 마 끝까지 견고하게 서 있으라. 너희 수가 결단코 헛되지 않고 너희는 반드시 이긴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언제 이긴다면요. 마지막 나팔에 여러분 계시록 한번 찾아보세요. 10장인데 지금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한번 봅시다 그냥. 여러분 계시록 한 10장 펴보세요. 요한계시록 Revelation chapter 10입니다. 자, 계시록 10장 한번 펴보세요. 계시록 10장 7절입니다. 자, Revelation chapter 10 verse 7. 자,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 여기 비밀 나오죠. 미스테리입니다. Secret.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한 복음과 같이 선지자들이 전한 복음처럼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랬죠? 마지막 나팔이 불 때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비밀, 선지자들에게 전한 복음처럼 복음에서 말했던 복음에서 복음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11장부터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유대교 성전의 멸망 이야기가 나옵니다. 11장이 성전을 청량하잖아요. 그런데 그 안쪽 성전은 놔두고 바깥 성전 방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두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예루살렘 성전이 이방인에게 짓밟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나팔에 무슨 일이 있나요? 유대교 성전이 이방인들의 짓밟힙니다. 로마 군대가 유대교를 완전히 말살했잖아요. 그때 유대교는 완전히 파멸했습니다.
그렇죠. 율법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종교가 무너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팔, 그 다음에 7번째 나팔 다음에 또 7 재앙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마지막 나팔이 세상의 멸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유대교의 멸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이 부활에 이르려고 하면, 부활의 생명, 새로운 생명, 다시 살아나려고 하면 뭘 이겨야 됩니까? 죄를 이겨야 됩니다. 두 번째 뭐예요? 죄를 이기려면 율법을 이겨야 돼요. 죄의 근원은 율법입니다. 율법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율법 어떻게 이길래요? 자, 율법을 이기려면 율법은 계속 정죄를 해. 율법은 계속 우리 스스로가 죄인임을 보게 하고 내 죄를 발견하고 남의 죄를 계속 발견하게 돼. 그 율법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율법이 하지 말라 한 것을 끊임없이 하면 우리는 여전히 율법 아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율법을 이길래요? 율법을 이기는 방법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마지막 나팔에 갑작스러운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제가 이걸 좀 설명하려고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여러분, 여리고성이 언제 무너졌습니까? 무슨 나팔에 무너졌어요?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 제사장이 뭐 했죠? 나팔만 불고요. 그 다음에 소리 질렀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날 이제 소리 질 때 와 무너졌거든요.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시점이에요. 그렇죠?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여리고성이 난공불락 여리고성이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삶을 살려고 하는데 내 안에 난공불락의 요새가 있다니까. 그게 뭐예요? 죄입니다. 죄성입니다. 제가 어저께도 어떤 분하고 사모님 이야기해서, 이분도 기도 많이 하신 분인데, 안 하려고 그러는데 꼭 아무리 내가 안 하려고 해도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잡아때리는 죄성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정말 안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순간적으로 나도 모르게 딱 마귀한테 쏘면 그대로 자빠지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야. 근데 그게 강약만 다를 뿐이 종류만 다를 뿐이 다 다른 사람들마다 하나씩 다 있잖아요. 뭐 하나씩 아니라 하나보다 더 많을 수도 있고 있는데, 이런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내 안에 딱 버티고 있다니까.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너희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이 말이 그냥 죽는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사망의 개념을 이 육신에 너무 초점을 두지 마세요. 걸음에다 너무 초점 두지 맙시다. 죄가 문제고 율법이 문제고, 율법이 끊임없이 우리를 죽이는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 안에 뭐가 때문에 because of our fleshly desire in us, the law of sin, the law of death, the law of sin and death. 우리 육체가 있기 때문에 죄가 있습니다. 육체 안에 있는 죄를 포착해서 정죄하는 것이 율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죄가 우리가 생명에 이르는 것을 방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은 이 몸이 다시 살아가지고 영원히 가는데 포인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의와 생명을 인조할 수 있느냐, 죄를 이기고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나팔에 갑자기 변화가 일어난 게 무슨 변화가 일어나냐면,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갑작스러운 변화를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죽을 때까지 계속 죄 문제 가지고 끊임없이 패배하고 끊임없이 자빠지고 끊임없이 쓰러지고 끊임없이 죽는다고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된 것으로 거두고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상을 받는다는 것, 이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육의 눈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거두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뭡니까? 끊임없이 어떻게 하라고요? 끊임없이 주의 일에 뭐하라? 힘쓰는 자들이 되라. 힘쓰면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니까, 그러니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내가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누가 이기게 해줘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는 승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승리가 이제 바울이 크게 핍박받고 고난받고 매를 맞기도 하고 온갖 종류 위험과 고난을 다 받았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이기게 해주시니까 그렇게 자기를 괴롭히고 핍박하던 유대교는 무너져버리고 이제 유대교가 무너지니까 기독교가 전 세계 열방에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온 열방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이제 그때부터 열린 거예요. 그런데 유대교가 끝까지 버티겠으면 되겠습니까? 옛 언약에서 벗어나서 이제 새 언약으로 들어오니까 복음이 온 땅에 만민에게 열방에게 전파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원리가 우리 믿는 자의 삶에서 정확하게 있는 것처럼 그대로 적용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문제가 딱 있을 때 이 문제 가지고 막 참고 성도들이 참고 인내하고 끝까지 항복하지 말고 끝까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가 죄와 싸워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철저하게 뭐가 돼야 되겠어요? 죄가 돼, 죄. 그러니까 우리 속 사람이 새로워지지 않고 이제 죄 가운데 있으면은 끊임없이 우리는 다람쥐 쳇바퀴 들듯이 계속. 그래서 이제 변화가 일어나면요. 이제 변화가 일어납니다. 갑자기 변화됩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갑작스러운 이제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그러면 갑작스러운 변화가 일어나면, 우리 믿는 사람들 영적으로 이제 이렇게 힘이 없고 무력하고 아주 약하던 사람이 영적으로 이제 깨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나니까 영적인 생각을 이제 할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감각이 생깁니다. 영적인 감각이 생기고 영적인 힘이 생기기 때문에 새로운 생명이 풍성해지니까 이제는 전에 내가 못 이기던 죄도 쉽게 이길 수 있어요. 뭐 그렇다 우리가 뭐 이렇게 천사처럼 돼가지고 이 땅에서 그냥 죄하고 아무 상관없이 산다는 뜻은 아니지만 그냥 이전 같지 않는 죄를 이기는 힘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 힘으로 살 때 우리 안에 뭡니까? 생명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 죽을 몸도 살린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더 이상 이제는 죄에게 지지 않는다. 죄를 이긴다. 죄를 극복한다. 그러니까 죄를 이기니까 죄를 이기는 자라야 하나님하고 온전한 친교가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 안에 거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종기게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계속 죄에게 집어서요. 죄를 이기는 방법도 모르고 길도 모르니까 끊임없이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겉은 좀 변한 것처럼 보여. 겉은 우리 또 신학교 가서 공부 열심히 하고 신학교 졸업하고 안수받고 이렇게 일하다 보면 제가 목사 겉으로는 목사야. 옛날 양복 입고 다니고 막 포옹 잡고 다니는데 그런 우리가 오히려 우리 안에 더 많은 죄가 있었어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은밀한 것을 영적으로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보실 때 세상 사람보다 더 나쁜 죄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의 선생님이서 너희 속에는 온갖 썩은 것이 다 들어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 근데 속은 병들어 있습니다. 속은 죄와 더러운 것을 가득합니다.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내고 중상하고 당짓고 육신적인 생각이 음란하고 호색하고 탐욕하고 탐심으로 가득 찰 수 있잖아요. 이것은 뭐예요? 이건 살은 겁니까? 죽은 겁니까? 이런 것들을 바울은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들을 쫓아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되 성령으로 우리 안에 몸에서 나오는 온갖 종류의 죄를 이기면 너희는 살리라.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도 이 땅에 살더라도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가운데 사는 것이 중요하죠. 죽어가지고 내가 몸이 다 회복돼가 영원히 사는 게 그게 포인트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돼서 살면서 의의 생명을 누리는 만큼 그것이 하나님이 영의 몸으로 갑자기 변화시켜서 영원한 영광, 온갖 별의 영광, 해의 영광, 달의 영광이 다르듯이 하나님이 우리 영적인 몸에 입혀주는 영광이 다 다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영광으로 살아야 그런 영광으로 하나님 영원히 별같이 빛나는 저 세상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목표가 그럼 뭐가 되어야 되겠어요? 목표가 뭐가 되어야 되겠어요? 사는 것입니다.
새롭게 변화되는 거예요. 이렇게 변화돼가지고 이제 죄의 욕구를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의 인도와 의로움을 가지고 세상에 거룩하게 사는 거룩의 영으로 인도받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목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생명이 풍성합니다. 그런 생명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